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 교회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믿음은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세계관과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믿음일까? 아니요.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예배라는 틀 속에 들어온다고 믿음은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서 내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삶에서 믿음은 구현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낙인이 찍히는 세상,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어려움이 오는 세상, 참 가슴 아픈 세상입니다. 중세기 때 14세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경이죠. 그때 유럽에는 마녀 사냥이라고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 마녀 사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그 의미를 두냐면, 집단이 절대 신조를 내세워서 개인에게 무차별 탄압을 하는 행위, 그 전체주의 산물로 여깁니다. 집단 히스테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는데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저주의 낙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낙인, 모멸의 낙인, 배척의 낙인,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번씩 텔레비전을 보면 코로나를 24시간 계속 방송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망률이 높나요? 제게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그 뉴스를 들어야 될 만큼 심각한 건가요? 사망률이 높나요? 제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저는 독감 사망률하고 비교 좀 해보고 싶어요. 매년 우리가 겪었던 독감 사망률과 코로나 사망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문 의료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고 보편적인 사람은 설령 우리가 독감을 걸리듯 코로나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이긴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거나 몸이 이미 면역이 좀 약한 분들, 그분들은 못 이기지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막 몰아갈 필요는 있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코로나를 함부로 취급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를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종플루를 많이 기억해요. 왜냐하면 사스나 메르스도 있었지만 신종플루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이 수지에도 신종플루가 진짜 많이 행행했어요. 곳곳에서도 아프다고 그랬어요. 한 1년간, 봄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간 했는데 마지막 12월에 저도 걸렸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쇠스랑 아세요? 이렇게 소나무 밑에 갈비 긁어내는 이 쇠스랑, 뭐라 그러죠 이거? 쇠갈고리. 이 내 쇠갈고리로 내 여기 목을 긁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침을 하니까 나중에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다 그러고 곳곳에서 자꾸 확진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다 기억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격리하고 그 가족도 일주일간 격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코로나가 있는데 아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는 확진이 됐다는데 멀쩡해요. 격리를 하는데 내가 왜 격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진하니까 그냥 확진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코로나가 소식 들려오는 이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코로나를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는 한국에 있는 코로나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뜨거운 곳, 믿음이 뜨거운 곳, 기도가 많은 곳,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곳,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 보려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곳마다 코로나가 찾아와서 은혜받고 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어린애든 어른이든 몸부림치고 이럴 때도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곳마다 코로나가 와서 그렇게 은혜받고 우리한테 코로나 주고 간대요.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 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마귀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지보다 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대전을 중심으로 어떤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의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죠. 이 일로 인하여 광주에는 교회 전체를 대면 예배를 금지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게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 무너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근데 어떻게 무너졌는지 느껴보셨나요? 대한민국 지금 초중 고등학교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졌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도 교사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알아서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해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현재 공교육이 무엇이 아픔인 거 아니?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심각해요. 어떤 거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예민할 때 나는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 왕따를 당해요. 친구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땐 친구가 너무 중요할 때잖아요. 친구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너와 친구가 되려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 해야 되고, 같이 예수님 욕할 때 나도 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친구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미 먼저 시작하는 데도 있었지만 이런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곳곳에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교육에서 빼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집어넣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비인가라는 말은요, 여러분, 불법 단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뉘앙스를 꼭 불법 단체처럼 이야기를 해요. 불법 단체가 아니라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가가 되면 학력을 인정을 받고, 예, 수시, 정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건데, 여기는 비인가라는 것은 검정고시를 치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교사들 월급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인가가 되면 국가가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불법 단체로 낙인을 찍고 있잖아요. 코로나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중국을 먼저 막았어야죠. 막아야 될 것은 안 막고 지금 다 피해자 아닌가요? 코로나가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실은 서로가 다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요? 함께 살아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냐고요.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것은 다음 세대 때 교회를 건드려서 우리가 아픈 것은 차라리 견딜 수 있는데 지금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 기독교 사학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만큼 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잘 살아야 되지 않나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귀한 부흥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곳곳에 기독 사학이 시작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두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소멸돼서도 안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어도 안 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계시잖아요.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면 당당히 받되 오히려 이것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희생되어져야 된다면 마땅히 희생도 해 주셔야 돼요. 이만큼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고 느려가며 재산 쌓아가며 내가 이제 마음껏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 취하게 하여 가겠다. 이건 누가 것이 되겠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어리석은 삶인가? 무엇이 어리석은 삶인가? 배 위하다가 생명 잃어버린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에겐 생명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잘 들으세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이때 대답이 되면 그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은 생명이 있는 거고 그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때 대답이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고 나는 현재 살아도 배만 위해 살아온 것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부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나를 위하다가 나를 아끼다가 이만큼 산 나, 이젠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나, 이런 나를 여전히 세상에서 아끼다가
다음 세대에 잃어버려요. 다음 세대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물속에 집어넣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 잘 되면 무엇하나요? 자녀가 잘 돼야지. 자녀가 잘 돼야지 우리 인생이 마침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리석지 않고 칭찬받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시절일지라도 많이 실제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위법이 되고 교회는 문 닫을 수도 있고 목사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말씀 그대로 믿기가 진짜 어려워졌는데 협착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아무리 협착하고 말씀 그대로 믿기 많이 어려워졌을지라도 내가 어디 편에 섰는가를 꼭 보세요. 그 편이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돼요. 잊지 마세요. 환난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꼭 되어져야 돼요. 사망의 길이 처음부터 사망으로 안 보여요. 세상에서는 이 사망의 길이 다수의 길이고 안전한 길처럼 보이고 넓은 길처럼 보이고 성공의 길처럼 보여요. 꼭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맨발의 연주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분인데 이블린 글렌이라는 여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2012년도 런던 올림픽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맨발로 타악기를 연주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준 이블린 글렌이, 이분은 8살 때 청각장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12살에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12살인데 12살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좌절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귀를 의지하지 않고 그는 다른 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양쪽 귀 대신에 수많은 사람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온몸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연습을 했어요. 20년을. 30대 초반이 됐어요. 놀랍게도 피나는 연습 끝에 미세한 소리라는 게 여러분 진동이잖아요. 진동이거든요. 이게 소리라는 것이 미세한 대기의 변화로 음의 높낮이를 읽어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극도로 예민한 발가락, 섬세해진 이 발가락 끝 촉각 하나하나 이제 그의 또 다른 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블린이라는 사람은 소리의 진동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신을 신지 않고, 본인의 귀니까 신을 신지 않고 발을 통해서 발가락 끝을 통해서 들려오는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내가 연주하는 소리를 내가 또 듣고, 그래서 그가 맨발의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련, 청각의 장애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코로나든 우리에게 좌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시련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많이 협착해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에 굴복당하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협착하지만 내가 걸어내리라, 정말 걸어가기가 힘들지만 이 협착한 길을 내가 걸어보리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오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이 협착해진 이 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혹이 있어요. 이 협착해진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먼저 14장 1절로 가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라는 거에다가 밑줄을 쳐두세요. 다수예요. 다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남자만 60만 명, 가족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이라고 추정하죠. 온 회중이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다 쓰러졌네요. 다 낙심하고 좌절했네요. 코로나가 덮쳤더니 다 좌절하고 시련에 빠지고 쓰러졌네요. 예, 여기 온 회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포기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인가 하니 옳은 길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수. 나는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다릅니다. 이때 오게 되는, 협착한 길에서 느끼게 되는 영적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협착한 길을 버릴 수 있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진리로 여기는 다수의 기초에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언제 오는가? 협착한 길에서. 두 번째, 3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다 함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우리 처자라는 단어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우리 처자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내가 힘든 것은 견뎌보겠는데 가족이 힘들다 그러고 자녀가 위태롭다고 하니까 이 협착한 길 못 가겠는 거예요. 나 하나 가보려고 했는데 가족 힘드니까 협착한 길 포기해버려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테스트한 것이 가족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를 흔들었을 때 그 자녀 하나님께 드려야지 협착한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아끼는 만큼 가족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드리지 않는다면 가족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중할수록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다시 돌려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이 협착한 길에서 협착한 길을 걸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있는데 세 번째가 무엇인가? 4절을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밑줄 치세요. 애굽을 떠나는데 애굽을 못 끊었네요. 예, 떠났으면 끊어야죠. 돌아갈 곳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마늘만 생각나도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에게 늘 협박해요. 고기 안 주면 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물 안 주면 난 애굽으로 갈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이, 홍해를 건넌 사람이, 6월절 은혜를, 생명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 피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피해서 살아가겠다고. 이게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오는, 협착한 길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어요. 여러분, 테러를 차단하세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겨지면 여러분에겐 테러가 없어야 돼요.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애굽은 지워져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협착한 길에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나오는데 10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돌로 치려 해요. 바른 이야기를 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온 회중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네요. 형제였는데, 어제 함께 밥을 먹었는데, 만나도 같이 거두러 다녔는데, 홍해를 함께 건넜는데, 아말렉과 전투도 함께 했는데 이들이 지금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해요. 예, 먼 사람이 아말렉이 아니에요. 지난 안식일에 함께 예배 드렸는데 함께 예배 드렸던 그들이 지금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을 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았더니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해요. 요때 그만 이 협착한 길,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러워서 싫어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멸시와 불신이라 말해요.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다 함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멸시와 불신이라 말씀하셨어요. 멸시와 불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위협이 오면 살려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말하면 틀린 것이라 생각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착한 길을 살아내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협착한 길을 걸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기독교 사학들에게 주시는 말씀, 21절을 오늘 가슴에 꼭 새겨주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것. 언제? 지금. 협착해졌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다수가 아니라 그래요. 가족의 안위가 위태로워져 보여요. 그런데 언제? 바로 지금, 그때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 협착한 길을 어떻게 걸어내냐고요? 내가 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과 여러분 오늘 그 찬양 보면 이런 찬양이 있었죠. 마지막 찬양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마음을 알기 원한다 그랬죠. 그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 예. 왜죠?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교회가 시련을 겪는데도 지금 환난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우리는 이 시련에서 만나고 봐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독교 사학이 지금 시련을 겪을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을 빌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이 길에서 만나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면 견디고, 환난이 오면 견디고, 아프고 맞고, 그래도 우린 이 길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뵈며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 협착한 길을 걸어낼 수 있는가? 또다시 21절을 보세요. 더 중요한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반절.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협착해요. 지금은 코로나가 가득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요. 어떤 일이 내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그림을 갖고 계세요. 5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은 마지막 그림을 갖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그림대로 되는데,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오든 5만 가지 전염병이 일어나든 별의별 다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든 마지막 그림대로 되는데, 그 마지막 그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져요. 온 땅에. 이것이 두 번째, 이 협착한 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가져야 돼요. 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모든 세상이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것이 내 길 끝에 이 그림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 끝에 잘 사는 그림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길 끝에 있어야 되는 그 그림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녀 흔들면 다 쓰러져 버려요. 돈의 그림을 갖고 좀 더 잘 사는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조금 흔들면 다 쓰러져 버려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결코 이 광야 여정을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데 실패했어요. 6월절이라는 생명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홍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를 체험해요. 무리바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이 이 광야 여정을 실패할 수 있죠? 이 광야 1세대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어요. 실패해요. 성경을 보세요. 32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오늘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 영광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내 이적이라 그랬죠. 하나님 이적이에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이적을 10번이나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복된 사람이 없는데 실패했어요. 왜 청종하지 못했을까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샤마예요.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살았던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대로 그냥 코로나 방식을 살았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못했어요. 청종하지 못한 이유는, 핵심은 마지막에 대한 그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그림을 갖고 이들에게 마지막 그림은 그 비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마지막 그림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제도 하나님 영광을, 오늘도 하나님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자녀 흔들면 쓰러지고, 다수가 이야기하면 또 귀 기울이고, 여차 포기가 생각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그렇죠? 마지막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매번 다가오는 이 현실의 벽에 번번이 넘어져요. 마지막 그림이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그림을 내가 지금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의 길을 딱 보면 인생에 수많은 길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살게 만드는 코로나의 길이 보이고, 자녀 때문에 내가 살게 하는 어떤 자녀의 길도 보이고, 5만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길을, 그 그림을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딱 두면, 우리가 코로나의 길이 보여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길이 보여요? 자녀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림이 딱 있으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딱 한 길로 보여요. 협착한 길인데 걸어내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이 온전히 협착한 길을 걸어낼 수 있었을까요?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죠.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제 같이 안식일을 지켰고 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갈렙이 어떻게 온전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인데,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슴에 마지막 그림으로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 보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 맞아요.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지막 그림은 없었어요. 현재만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만 이야기하고 10명의 정탐꾼 그 평가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게 현재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마지막을 이야기해 줬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이제 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 함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그림이 그들에게 마지막 그림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10명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자빠지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쫓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가요? 자녀인가요? 좀 더 잘 사는 어떤 건가요? 아니면 그저 밥 한 끼 먹기 살고 싶은 어떤 그건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바로 그것,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내게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텐데 어떤 것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협착할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는데 어떤 길이든 우리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내게 됩니다. 걸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심을, 지금 하나님 계심을, 사람들은 온통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세상은 오만 가지 이야기로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결국 이 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결국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 그림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 비록 협착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